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 처형 현장에는 어머니 마리아도 와 있었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사실 우리는 짐작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담했을까요?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수치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은 참으로 비통할 것입니다. 고통과 그 슬픔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보라는 자기를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어머니의 곁에 같이 서 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그 어머니 곁에 서 있었던 사도 요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그 요한에게 말하지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사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지금 그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려지는 요한을 둘이를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이제 이 여인이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그 십자가에 죽어가셔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의도가 뭘까요? 남겨진 어머니를 걱정하는 죽어가는 아들의 마지막 효심 때문일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한 인간으로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한 집안의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의 삶은 내려놓으셨고 오직 인류를 위한 모든 택한 주의 백성들을 위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해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순간 예수님이 남기셨던 모든 이야기들은 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한 어머니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 마리아와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아들됨의 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이 효자였을 거라는 데는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30여 년간 사생애를 사시면서 어머니를 잘 공개하고 모셨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의 모습은 능히 효의 본으로 삼아도 무방하긴 하지만 예수님은 효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남겨진 노모를 걱정한 아들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이요 공적인 메시지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어머니에게 당신에게는 새로운 아들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제자인 요한에게는 너에게 새로운 어머니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이어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가족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나를 믿는 너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겨났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가족들이 생겨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이제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늙은 여인들은 내 어머니요, 젊은 자녀들은 내 자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만난,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식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너 한 사람만을 이 땅에 남긴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남겼음을 보여줍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는 내 피로 낳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요, 그리스도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가족들이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너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한 가족 되었음을 기억하고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생겨난 나이든 여인들은 너에게 새로운 어머니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어머니처럼 잘 돌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생겨난 이 젊은 자녀들은 너에게 자식이 생겨났음을 기억하고 너의 자식처럼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고 계신 메시지인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거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래서 한 교회, 한 공동체 된 그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가족 가운데 나이가 많은 늙은 남자들은 누구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하듯 하며, 늙은 여인들은 어머니를 대하듯 하고, 어린 자녀들은 자식을 대하듯 하며, 젊은 자매는 너의 자매, 너의 친자매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가르침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을 죽어가시면서 남긴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교회와 제자와 여인에게 남긴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겨났다. 그러니 그 가족을 너의 피부치 대하듯이, 너의 생명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오늘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개의 가족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가족이죠. 그죠?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맺어준 육신의 가족이 있습니다. 혈통적 가족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고, 이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지체들이 우리에게 생겨남으로써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족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개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가족을 우리는 잘 돌봐야 합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가족입니다. 어느 것은 소홀히 하고 어느 것은 중요하게 여겨서 안 됩니다. 육신의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이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나 우리에겐 둘 다 소중한
가족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친족이든, 즉 육신의 혈육이든 그리스도의 혈육이든 우리는 둘 다 소중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둘 다 소중하게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땅에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가족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아갈 가족.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을 하늘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이기도 하지만 하늘 가족,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가족. 그러니 우리는 사실 이 두 가족을 소중하게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혈육, 육신으로 맺어준 가족은 정말 내 가족처럼, 내 피부치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피땀을 흘리며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주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맺어진 우리의 새로운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가족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가족도 하늘 가족도 의미합니다. 왜요?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었고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생겨났음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가족은 가족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맺어준 이 하늘의 가족, 영원한 가족은 가족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족처럼 돌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믿음을 배반한 행위요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똑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믿음을 배반하고 삽니다. 자기 가족들, 육신의 가족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그래서 온갖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도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맺은 이 가족들을 위해서는 조금의 희생도 아까워하고 조금의 헌신도 싫어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배반한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신의 가족을 잘 돌보듯 우리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들도 우리는 생명을 다해 잘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27절을 봅시다.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에게 이제 너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이 여인이 너의 어머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요한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여기고 잘 돌봅니다.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자기 집에 모셨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네 어머니로 잘 돌봐다오. 뿐만 아니라 홀로 남겨진 이 여인을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거나 요한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 얘기를 들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물론 저도 이 본문 앞에서 참 부끄럽고 반성을 많이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저의 어머니를 모시듯이 제가 잘 모시고 잘 돌봐야 되는데 저희 집에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우리 집에 모셔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어머니 모시듯이 조속으로 찾아보고 연락하고,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자주 뵙고 안부를 우리는 살피게 되고, 그리고 함께 밥도 먹고 교제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저를 자식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대함으로써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 때문이었는지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이 땅에 남겨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젊은 나이에 순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기록에 의하면 100세 가까이 이 땅에 남겨졌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이 땅을 살았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복양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부름을 받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흩어져서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 사도 요한은 다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잘 돌보고 남은 예루살렘 교회와 가족들을 잘 돌보는 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후년에 노년에 사도 요한도 아마 어머니 요셉이 마리아가 죽고 난 이후의 사건일 것 같아요. 그가 100세가 다 된 때였으니까. 그는 반모라는 섬에 나중에 끌려가서 유배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시록의 환상을 보게 되고 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을 받게 되죠. 어쨌거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족들이 생겨났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을 가지고 내 가족을 돌보듯 우리 신앙의 가족, 믿음의 가족, 하늘 가족들을 잘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경은 함께 그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내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가족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남의 일처럼 여깁니까? 아니죠. 내 일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쏟고 함께 우리의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렇듯 내 믿음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일처럼 내 가족의 일로 생각하고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함께 그 문제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게 있고 집에 좋은 게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만 먹습니까? 내 가족들과 기다렸다가 내 남편, 내 자식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으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늘 가족들과도 함께 나누고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참된 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가족으로서 가족이 이런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